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 때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액션을 취하면서 인사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그 당시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인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 망할까? 죄지면 망해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요. 하나님은 곧장 망하게는 안 해요.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 망하고 그 왕궁도 있는 보물 다 싸그리 가져가고 성전에 있는 금메끼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도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가 중요한 거지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환난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싸그리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통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인재 등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포로 주제, 그러니까 바벨론 본토인들 보기에는 배가 아프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이 올려주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 내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두라 평지, 그 스케오 큰 광장에다가 60규빗 되는 금신상을 떡하니 세워놓습니다. 저 북한처럼 김일성, 김정일 동상처럼 엄청나게 크게 60규빗이면 미터로 따지면 한 27미터 되는 아주 엄청난 동상을 금메끼를 썼는지 금을 썼는지 하여튼 금신상이었어요. 그리고 악기 소리가 나면은 모두 다 절하라. 안 절하면 죽는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 신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게 이 느부갓네살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절했어요. 그랬더니 호시탐탐 노리던 모함하던 그 사람들이 곧장 왕한테 달려가 가지고 그 자리를 하는 거죠. 그게 오늘 8절 말씀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회는 이때다. 이놈들이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놈들은 저 다니엘과 세 놈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찔른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기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저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지금도 대통령 권한이 세지만 옛날 그 왕들은 절대 권력이에요. 그냥 왕 한마디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오라 그랬어요. 화가 이빠이 났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1장, 2장에서 벌써 느부갓네살이 알아요. 그래서 이들을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중용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단칼에 그냥 쳐버리고 끝을 냈을 텐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끼는 마음에서
먼저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여기 14절 말씀 시작. 다른 사람 같으면 죽였을 텐데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 제가 말한 대로 너희들 절하지 않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협박 아니면 회유 정책으로 어떻게 하든지 죽이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라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15절 말씀 시작. 협박이죠. 참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절하면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지죠. 아까 말한 대로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포로 주제에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목숨 날아가 버려요. 뭐 자기만 죽으면 되지만 이 다니엘의 그 딸린 식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반역을 못하게 하려고 옛날 그 왕조실록 같은 데 보면 아주 3족을 다 멸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북한에서 이번에 장성택 처형하면서 하여튼 장성택과 컬렉션 된 사람들은 다 지금 숙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선택이에요. 그 요지는 그래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네 욕심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할 때요 이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그 풀 뜯어 먹을 수 있는 양과 소가 풀 뜯어 먹을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롯은요 뛰쳐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힘들어도 보이는 건 없어도 그 땅에 거하게 되잖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일 잘해가지고 가정충무가 됩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아주 섹시했나 봐요. 그 보기에는. 성경학자들은 그때 나이가 한 27살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실하겠어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서로 동침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쾌락을 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사느냐 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집안 나오고 한나 집안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선택이에요.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 이것도 땅값 팔고 나서 그 현금을 보니까 돈다발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서원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돈을 먹어야 되느냐 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이 선택의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자기를 택하고 세상 욕심을 택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이 잘 나가요. 근데 끝에 가서 망조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욥기서 8장 7절 말씀대로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더라. 이게 스토리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우면요, 하나님 편에서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왕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말 중요합니다. 말 잘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말 잘하셔야 돼요.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 잘해서 망했어요. 말 잘못해가지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원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조치하신지 아십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죽여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말 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터키에 큰 300을 넘는 두루미 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미 떼들이 그 산맥을 넘으면서 힘이 들었던지 끽끽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넘어갔어요. 그 바람에 그 독수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두루미 떼들을 공격해가지고 다 잡혀먹히게 됐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련하고 나이가 든 두루미는 절대로 소리를 안 내고 그 산맥을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리를 안 낼까 보니까 입에다가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짐승도 새도 진짜 세대가리 그러는데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거예요. 말 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신앙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아빠가 있었어요. 자식들이 큰 놈 작은 놈이 있었어요. 그 집이 포도원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아빠가 큰아들 놈한테 오늘 포도원 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대답을 예스 하면서 잘했어요. 둘째 놈한테 얘기했더니 싫어요 하면서 말을 잘 안 했어요. 말을 제대로 부정적으로 했어요. 큰아들은 말만 하고 안 간 거예요. 일 안 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야. 아빠 말대로 안 듣지 못한 거. 그래서 가서 일을 했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보시면서 둘째 아들을 칭찬하셨거든요. 믿음은 액션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병도 치료되는 거고요. 살아있어야 문제도 해결되고요. 살아있어야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어떤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띄어진 거 아니에요.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갔어요. 눈을 씻었어요. 행했어요. 눈이 띄어졌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그냥 절하면 되지.
그 목숨까지 이렇게 거냐? 잘못하면 삼족이 멸하고 다 죽는데 꼭 이렇게 모험적으로 유별나게 꼭 이따위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게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고 들어보셨죠? 일본 신한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안 하시고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건 개죽음 아닙니까? 그냥 한 번만 절하면 사는데 누가 보지도 않고 그냥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거 못 절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사회생활 하시지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음주 문제도 그렇고요.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럴 때 그냥 한번 타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요, 타협하면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는 거죠.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적당히. 유별나게 하지 말고. 결국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는 구멍이 조금 하죠. 그다음 나중에는 완전히 터널이 돼버리는 거예요. 터널이. 제가요, 독일에서 술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안 먹었어요. 처음에는 술을 줘도 제가 안 먹었어요. 목사 아들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독일이 워낙 날씨가 추워요. 365일 중에 햇빛이 나는 날이 참 50일 정도 되면 참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사람들은 좀 몸을 히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야 좀 따뜻하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 맥주가 술 개념보다는 음료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물보다 맥주가 훨씬 더 쌌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안 먹는다 그랬는데 아유, 이게 뭐 이건 음료수야, 한잔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나도 춥더라고요. 제가 추운 거 싫어해요. 그리고 한 잔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알딸딸하고 좋더라고요. 그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한 병 되고 나중엔 박스로 먹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결심한 게 앞으로 내가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가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목회 때려친다. 그래서 지금 24년 동안 단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술 맛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 신앙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여지가 없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마귀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그 키워드가 말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뜻을 정하고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믹스되는 걸 싫어하세요. 짬뽕 싫어하세요, 짬뽕을. 혼합주의 싫어하세요. 타협하는 거 싫어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은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냐 하면 다윗이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 아내, 처녀도 아니에요. 처녀를 건드렸다면 좀 그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 당시 왕들은 막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여자 1000명 건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럼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남의 집 아내를 간통한 거거든요. 그리고 임신시키고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아주 나쁜 놈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그런 짓 안 했어요. 간음을 하지 않아요. 간통 안 했어요. 살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싫어하셨을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요,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가 싸우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니까. 근데 이게 혼합주의니까 지가 해치우고 말아요. 예배 드리는 거. 지가 드리고 지가 나가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이에요. 사울이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 다 자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잘된 비결이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 말씀대로 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잘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엔 쉽지만 그러면 정체성을 잃어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물과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임신될 것을 믿었어요.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죽여놔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왕이 협박을 하고 불에 넣는다 그래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다니엘서 11장 32절 보면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1부 때는 안 찾아봤는데 2부 때는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그 끝에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거기만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시 시작.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 안다는 것은요, 성경 퀴즈 해가지고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관료로 교육을 받을 때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예요. 근데 이걸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와 진미가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 것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은 그거 안 먹고 우리는 채식을 먹겠다 그랬어요. 채식을 먹겠다. 그러면서 그 담당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일간 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 고기 먹는 애들 얼굴이 혈색이 더 좋으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이고, 우리가 채식을 먹지만 훨씬 더 건강하고 보기 좋으면 놔둬라 이거죠. 그래 진짜 10일 동안 채식을 먹었는데 성경에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애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혈색이 좋은 거예요. 체험했잖아.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들에게 더 지식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퀴즈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이 있는 분은 치료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식 문제가 있는 분은 자식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여러분.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아무리 왕이 협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꿈은 꿨어요, 확실히. 무슨 꿈을 꿨는지는 몰라요. 그랬더니 자기 밑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알아내라는 거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도 다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한테 얘기를 하죠. 시간을 달라 이거죠. 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부탁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이 꾸었던 꿈을 생생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셔요. 그 바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주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여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살아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작.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 하는데 진짜 스펙을 쌓아야 될 것은 기도의 스펙을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물론 인간적인 노력 필요합니다. 운칠기삼이에요. 운칠기삼. 기술은 3이고 운이 7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 그 운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왕의 협박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는데 여기 그 말이 18절에 나와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고백은요, 최고의 사랑 고백이에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려줘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최고의 사랑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을 넘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엄마들은 강합니다. 아빠보다 훨씬 더 엄마들은 강해. 제가 보면 엄마 죽으면 힘들어. 아빠 죽으면 괜찮아 좀. 솔직히 그래.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져, 엄마들. 아니, 요즘 좀 정신 나간 엄마들 말고 웬만한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새끼에 대해서는 책임져. 끝까지 책임져. 네. 우리 엄마한테도 나는 되게 강했고, 우리 엄마도. 엄마는 위대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는 초인간적인 힘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영성이 뭐냐 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 사랑까지 가셔야 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호언장담했잖아요. 저놈 새끼들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은 아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유지가 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부인한서 창피해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다 갔던 베드로한테 와서 뭘 물어보셨어요? 너 나 왜 배신했냐 이 새끼야,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거꾸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넘으셔야 돼요. 믿음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예배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정도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스토리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면 지켜주셔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항상 주의하실 것이 내 생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들어갑니다.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3장 22절 시작. 얼마나 풀무불을 뜨겁게 했던지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이 타 죽었어요. 여기 22절 말씀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들어갔으면 게임 끝난 거죠. 근데 게임이 안 끝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그들 끌고 갔던 사람 타 죽었잖아요. 불에 들어갔던 사람은 걸리지도 않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보세요. 28절 29절 말씀 시작. 그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이 시나리오를 누가 쓰겠어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다니엘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여기 30절 시작. 망한 것 같지만요,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보셔야 돼. 버티셔야 돼. 어제 미생 마지막 부분이 버텨라. 은혜 받았으니 버텨라. 예? 젊은 사람들은 금방 판단하고 금방 때려치잖아요. 성경에 보면 노인의 자랑은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랬거든요. 어르신들은 안 그렇잖아요.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은 이게 끝났다 생각하는데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어른들과 젊은 패기 어린 젊은이들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목을 다쳤어요. 목이 잘 안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끝까지 합니다. 어느 날 성도들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봉고차로 운행을 하다가 그 마을 무당 할머니의 손녀 10살 먹은 정신지체자 아이를 쳤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개가 뛰어드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큰일 났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크게 안 다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분명히 합의금을 요구할 텐데 하나님 돈 없어요, 합의금 주세요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 아이가 4달 만에 병원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하는데 그 무당 할머니가 합의금 안 받아도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정상으로 돌아왔대. 그래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 그 애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마을이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버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아까 미생 얘기를 했지만 저 참 재밌게 봤어요. 그 팀웍들, 그 아무 진짜 뭐 너브 라인도 없지만 그 끈끈한 정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건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둘만이 아는 은밀한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요즘 새벽기도에 아가서를 보고 있어요. 그게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인데, 성경은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주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많이 해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마일리지처럼 적립이 될 때 순간순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며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번 주님을 믿을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실 분만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